사람들은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내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병약해서 힘들고, 사람들은 내가 지금 힘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누구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도 힘들 수도 있고, 몸이 병약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환경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자,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환경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 정말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의 미소를 하고 있어요. 왜?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이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몸이 병약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아만 있으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행복에, 어떤 사람 보면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행의 조건을 덕지 다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랑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좀 과격하게 사랑을 증가시키는 방법. 귀를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냐? 첫째, 인간은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안 돼요. 자,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노력해요. 어느 정도 힘써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힘쓰다가 안 되니까 그냥 놔버려요. 자, 내가 막 화를 참아요. 내가 참아요. 인간적으로 참아요. 참다가 나중에는요, 더 폭발해요. 사랑해야지. 인간적으로 사랑해야지. 이것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인입니다. 자,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생명으로 딱 탄생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 속에서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니? 죄를 1도 안 지어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본래 죄인입니다. 왜냐? 우리의 조상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인정이 돼줘야 됩니다. 아, 내가 이래도 그래도 내가 쓸만한 인간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걸어주는 것과 같아요. 복음에 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요. 정말 나는 안 되네, 나는 죄인이네, 처절하게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했을 때 바울처럼 오라,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 사망의 늪에서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럴 때 찾는 분이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복음 이야기하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구나. 여러분들이 또 죄 목사님 그런 부정적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날 수도 없고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를 찾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복음이 되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겠느냐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 날 마음이 공허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뭔가 허전해요. 왠지 모르게 외롭고 왠지 모르게 까닭없이 슬프고 왠지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이 속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내면에 뭔가 꿈틀거리는 외로움 같은 게 있어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뭔가 어그러져 있는 그 시작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미화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싫어 표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외로움, 고독함, 허무, 공허 그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병약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나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굴이 어두침침해요. 환경 그 조금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는 예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에 거하니까 죄 아래 우리는 이미 다 팔려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도 나는 이미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녀도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되면,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하지 아니하면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뭔가 환경이 좀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환경이 어려우면 또 푹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 이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그 가치를 내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힘든 걸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온갖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공허하다, 외롭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느냐고요. 복음의 가치를 정말 깨달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니 나를 지금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갈라디아 4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연약할 때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을 때, 바울도 그랬다고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종로로 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교회 다니네, 내가 교회에서 얻은 직분을 갖고 있네, 이것은 아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 아래 꼬꾸라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다는 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났습니다. 왜 그랬는데?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 아래서 완전히 우리를 속량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면 이제 내 죄가,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속에는 하나님이고 겉에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 인간으로 죽을 때 그분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는 뭐가 있는데? 내 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진짜 한번 회개 한번 해봐라. 정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딱 통과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빨리 나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버리고, 할렐루야,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오지만 내가 참아야지. 그거 잘 참다가 어느 날요 더 폭발합니다. 인간으로는 안 되게 돼 있다. 이걸 아예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인간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 환난 속에서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하다, 내 영혼이 병약하다는 것은요, 처절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딱 통과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 사람은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스테반이 돌을 던져 죽이는데도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것은 여러분 방언을 충만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통과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추어도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근원적인 원초적인 외로움, 원초적인 불안감, 두려움이 이 속에 있습니다. 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짐승이 아닌 이상 이 땅의 인간은 다 원초적인 외로움, 슬픔, 고독, 두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100%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짜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느냐, 허무해하느냐, 공허해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날 왜 사람들이 과식하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탐식을 하죠? 속이 허전하니까 위장에라도 음식물을 채워야 뭔가 좀 허전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괴로우니까 위장에라도 알코올을 채워야 뭔가 괴로움을 이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의 곤고함을 위장에 술로 채우고 위장에 알코올로 음식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강남의 어느 학원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마약을 태운 음료를 전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고 써놓고 거기다가 마약을 태웠어요.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그 음료수를 막 전해줬어요.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여러분 요즘 정치인을 테러하는 이런 아이가 중학생이 정치인을 테러하고, 단돈 몇 푼 때문에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이런 아이들이 다 청소년들이에요. 갈수록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심령의 사랑이 식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진정한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저급한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요, 마약을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이거 아멘 합시다. 하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알코올 중독 되라 해도 할 수 없어요. 게임 중독 되라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비참한 처지에 도피처로서 게임을 하고 도피처로서 술을 마시고 도피처로서 그런 마약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면 게임을 할 필요도 없어. 왜? 나는 예수 안에서 만족하니까. 동의합시다.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영혼이 허전하니까 그 속에 알코올로 채우고 게임으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술에 찌들고 게임에 찌들고, 그래서 육체는 잠시 흥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비참하게 해골처럼 돼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니까 육체는 멀쩡하지만 그 속에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정말 십자가가 통과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답이 없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대요. 이 부어졌다는 말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어졌다는 말은 한번 성령님이 딱 부어지면요, 이 부어진 성령님은 왔다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여러분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이런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대요. 이는 성령을 왜 받았는데 방언하라고가 아니에요. 성령 왜 받았는데 은사 뭐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이거 나 그 십자가 안에 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이거 고백한다고 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자,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될 자.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지만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니,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도 죽어주지 못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도 죽어주지 못하는데 나 같은 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안다가 아니고 이게 이 속에 정말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응답 하나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받아도 이미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미하니까 예수 믿어서 뭘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서 뭘 응답 받아야 되고 응답 안 오니까 삐지고 하는 게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요. 자, 오늘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사랑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할 때 사랑이 증가가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이 언제, 이게 지금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게의 사랑, 또 필레오의 사랑, 또 남녀간의 사랑이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요.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자, 14장 1절 볼게요.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랑을 추구하래요. 사랑을 추구하래요. 아멘. 그러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은사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도 해라. 이제 그러면 이제 은사장으로 넘어가요. 은사장으로 넘어가는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래요. 사랑을 추구하래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을 좀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보고 계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사랑이 너희들 속에 있는, 각기 너희들 속에 있는 사랑이 풍성함이니. 자, 이 풍성하다는 말이 뭔데? 풍성하다는 말이, 자,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너 속에서 있는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4절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우리가 친히 너희 속에 있는 그 사랑함이 풍성. 이 말은요, 사랑을 나누어주는 걸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이 풍성함이라. 내게 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본 사람이 없대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봐봐요. 제가 어제 간증 하나를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중국의 격변기 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죄를 뒤집어 씌웠어. 그래서 터무니없는 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20년의 형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20년을 감옥 안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해요. 그 안에서 육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리고 병을 얻었어요. 20년의 수감 생활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어느 날 이 사람이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감옥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죄값으로 감옥에 가도 힘든데 자기 죄값도 아니 그냥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생을 마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나는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감옥에서의 삶은 최악의 삶이지만 내 마음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기도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 내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일보다 이 감옥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감옥 안에서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십자가를 깨달아 버리니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도 아닌 그래서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20년을 감옥 안에 살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병을 얻었지만 십자가를 깨달아 버리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배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이 편지가 공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저 사람 참 영적이네. 야, 저 사람 참 신령해. 영적이다, 신령하다는 것은요, 신비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랑을 내가 받을 때,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이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이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내게서 사랑이 나갈 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요. 자,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광주리 안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나눠주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나눠줘도 이 안에, 바구니 안에 떡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고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눠줘도 이 안에 계속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바구니 안에, 광주리 안에 떡이 아무리 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누가 나에게 사랑을 주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사랑을 줄 때 이 속에 있는 사랑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가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할 때 사랑이 증가되는 게 아니다. 아니,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이 증가되는 게 아니다. 사랑을 내가 줄 때 증가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의 반대인 미움의 속성을 여러분 속에 딱 담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쳐봅시다.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봐요. 기도가 되는가? 예배가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예배 자리에 나와보세요. 예배가 저절로 되고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러나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예배가 되는가?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 속에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을 때가 아니에요. 받을 때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줄 때 증가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자, 우리 주변에는 나눠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가만히 둬도 그냥 존경이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이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존경이 저절로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냥 존경하면 돼요. 그런데 존경할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 같은 사람들 존경할 부분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랑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어. 내 돈을 말이지 빌려가가지고 아직도 돈도 안 갚았어. 내게 여러모로 고통을 준 사람이야. 존경도 안 돼, 사랑도 안 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불쌍히 여기면 돼요. 이해가 돼요?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의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도 막 욕하고 말이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하고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은요 가만 놔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햇빛을 싹 걷어가시면 좋겠는데 그 사람에게 여전히 햇빛을 줘요. 맞아요. 나는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는 거기는 햇빛이 좀 안 비쳤으면 좋겠어. 그건 내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도 따뜻하게 햇빛을 비춰줘요. 하나님은 욕한다고 이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욕을 해도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존경을 할 만한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십시오. 그게 안 되거든. 불쌍히 여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냐 하니까 다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 어디에 나를 좀 사랑해 줄 사람이 있나? 그래서 여자는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찾고 남자는 나를 사랑해 줄 여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 실망합니다. 사랑해 줄 만해서 결혼했더니 다 속았대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저놈하고 결혼했다 그래요. 남자들은 뭐라 그래? 아이고 난 여자가 저렇게 속물인지 몰랐다 그래요. 다 속았다는 거예요. 속기는 본래 그놈이야. 본래 그래요. 본래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속은 거지.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저게 내 자식이가 웬수지, 예.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삶은 피곤하고 행복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가? 바로 그 어그러진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제대로 안 깨달아져서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스테반처럼 되는 거예요. 돌을 던져도 천사의 미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나에게, 그건 율법입니다.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거, 이건 율법이에요. 예. 스테반은 어때요? 지금 둘러서 다 돌로 치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십자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돼.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허무해지고 고독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요, 지극히 수동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의 키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키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를 줘야 행복하고 사랑을 줘야 행복한 것은요, 그 사람이 사랑 안 하면 내가 사랑이 행복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수동적이에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능동적으로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사랑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내 속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니까, 다 상대가 나에게 사랑을 안 줘서 내가 불행하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처럼 바구니 속에서 퍼내고 주고 또 줘도 이 속에 계속 채워지는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줘서, 저 사람이 내 생일을 기억해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문자를 보내줘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주고 내가 문자를 보내고 내가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아들 사랑해, 나 그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아들 사랑해, 우리 어머니가 아들 사랑해, 나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아마 그분들은 그 소리 하면 뭔가 두드러기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 딸 이뻐, 우리 딸 사랑해 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공허함, 이 만일 있다면 이제부터 주면 돼요. 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사랑을 줄 때 사랑이 증가되고, 사랑을 줄 때 확장이 되고, 사랑을 줄 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감사 나눔도 주어서 행복해야 되고 주어서 감사해야 돼. 누가 나에게 밥을 사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주어서 감사하고 내가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수준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주면서 표현하면서 사랑할 때 그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는요 치유가 임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계속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에 굶주려 본 사람은 사랑의 가치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빌빌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베드로는요 변덕이 죽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결혼을 몇 번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너 해도 너무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너 속이 많이 굶주렸구나. 그래서 너 방황했구나.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렴. 내가 주는 물은, 사람들이 주는 물은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 어둠의 말을 자꾸 하면요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밝은 말을,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이 자꾸 확장돼요. 오늘 새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어요.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확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보여준다 그러니까 또 신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구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는 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요. 주니까 바구니에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애정을 받아서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주고 표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옛날에 시골에 수도 펌프가 있었습니다.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넣고요 막 이렇게 하면요 물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은요, 이것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으려고 하면 자꾸만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퍼내면 이것이 계속 증가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전도도 사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만 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복음만 전하면요 싸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좀 나중 전하더라도 먼저 그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실천을 하고 그 사랑을 주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그 사랑 앞에서 눈 녹듯 녹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남편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온다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위선을 욕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너는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지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예수님이 못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내가 이제 더 이상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줄 때 사랑이 증가된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시고 이 십자가가 통과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 다음에 부어진 이 사랑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데 고갈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갈되는데 받으려고 할 때 고갈됩니다. 그러나 주려고 할 때 이 사랑은요 펌프가 계속해서 나오듯이 고갈되지 않는 사랑의 증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